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주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각각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의 교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소위 지혜로운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비유하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신랑을 맞으러 가는 의미에서는 동일한데 준비에 있어서 미련한 것 슬기로움이 차이가 납니다. 미련한 자들은 3절에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준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등에 기름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느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느냐. 등을 가져가되 기름을 담지 않고 가는 미련한 자들은 슬기로운 자에 비해서 어떤 점이 미련할까요? 결국 신랑을 맞으러 가지만 신랑이 만일 더디 오게 될 경우는 그 기름이 부족하여 신랑을 맞으러 간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므로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옵니다. 다 졸며 잤습니다. 더디 오니까 미련한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가 다 졸며 잤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향한, 그 신랑을 향한 그 기대 가운데서 지쳐서 잠을 잔 것은 동일하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비교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잘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로 나뉘어지는데, 그 기다림이 언제 이룰지 몰라 다 졸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비슷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다 같이 졸며 자고 있다 할지라도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신랑이 6절에 왔습니다. 드디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의 등의 등불은 깜빡깜빡 꺼져가려고 합니다. 기름이 바닥에 나버린 거죠. 추가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나 나눠주면 슬기 있는 자들도 부족하게 되어져서 둘 다 결국은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래, 우리가 나눠 쓰면 서로가 다 부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현명한 판단을 하여 미련하여 준비하는 자의 부탁을 적절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거절은 인색함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악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곳에 와 있는 목적을 선히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결코 함부로 낭비하여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므로 지혜로운 결정이라,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파는 자 가서 너희 쓰고 사오라 하니 미련한 처녀들이 그때서 별 방법이 없죠. 그들이 사러 갑니다. 10절,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그럼 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신랑을 영접한 슬기로운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턱턱 닫힙니다. 다시 들어올 기회가 있을까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미련한 처녀죠, 기름을 사왔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신랑이여 신랑이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영접하러 왔던 그 처녀들입니다. 기름이 부족해서 내가 사고 오는데 글쎄 기름이 들어갔군요. 우리 열어주소서. 자, 뭐라고 대답해 볼까요?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신랑이 아는 자는 영접할 때 준비되어 온 자를 알 따름이에요. 그때 없다가 나중에 준비했습니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무엇을 말할까요?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국을 생각하라. 그럴 때 천국은 결국은 깨어 있어서 어느 때 오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처녀와 같이 준비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때라도 닥치게 되면 그 날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 천국은 임할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더 세세히 분석해서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끌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겉보기에는 비슷하죠. 처음에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다 등을 가고 하니까 겉보기에 비슷하고요. 더디 오니까 다 졸았습니다. 그것도 겉보기 비슷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뭘까요?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준비될 건 뭘까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실한 믿음을 갖고 그런 다음에 주의 교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자들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 자의 충성된 모습이겠죠. 그런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도둑같이 오신다 해서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비가 되어 있으니 도둑같이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고 또 확인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잠자고 타락하여 부패한 자로 있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있는 그런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오니 주께서 언제라도 보자 하시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인생 신앙생활에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오라 하시면 가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과 비춰본다면 열 처녀 비유는 우리가 충분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손을 맡깁니다. 주인이 맡기는 거죠. 근데 재능대로 금, 두,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대로 받았으니 서로 넌 몇 달란트 받았어? 난 5. 오, 나는 2인데 나는 하나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 받은 것을 불평하고 2 받은 자가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재능대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 재능대로는 각각의 책임을 질 만한 능력대로란 뜻도 되고 또 한편은 뭐냐면 불평불만할 거 없다는 거예요. 각각 자신에게는 이것이 최선에 다하면 똑같은 칭찬이 주어집니다. 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리하여 또 2달란트 남겼다. 남긴 것은 2달란트와 5달란트지만 애초에 갖고 있는 것이 5이와 2이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받은 바의 재능을 충실히 드러내면 그들은 다 주님에게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뒀다가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 내놓습니다.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 내가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 할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결국 그러니까 주께서 재능대로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 그 일에 충성함으로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자 주인의 칭찬이 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자의 순서네요. 재능들을 맡겼었기 때문에 그도 1달란트를 또 충성되게 했으면 1달란트 남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24절이요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굳어요.
그래서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안 채워지면 화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내가 거둘라고 그래요. 자기 심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도 않은데 거둡니다. 원인은 없고 노력이나 끝도 없는데도 많은 것을 갖기 좋아하는 탐심이 큰 사람. 해치지 않은데, 뿌리지 않은 거죠. 뿌리지 않은 데서 또 긁어 모은다. 이것도 노력 없이 결과를 보고자 하는 탐욕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25절에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는 나름대로는 만일 장사도 돈을 잃으면 어떻게 돼? 라고 하여 땅에 감췄다 꺼냈으니까 잘한 것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판단합니다. 즉 주님의 마음을 같이 가고 있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러냐면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 네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정말 그걸 알았다면 아이라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내 재산을 증식할 방법이 있었다. 그것은 뭘까요? 27절. 그럼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게 하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가 각각 어떻게 달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능대로 맡겼기 때문에 5달란트가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것이나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기는 것이나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남기는 것이나 다 똑같이 주 앞에 충성된 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런데 저들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 아니냐? 네 말이 진실되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의 얘기는 뭐예요? 나도 참 5달란트, 2달란트? 저한테 맞좀 남겼네? 이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구나. 주인에게 나도 폰써야겠다. 주인이와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당신에게 착하고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와서 저도가 다른 방법을 했으니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요행으로 이렇게 돈을 더 많은 걸 냈는지 모르지만 주인님,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신의 돈을 그대로 드렸으니 최소한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라고 둘러대겠죠. 그러나 26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절에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국은 재능대로 주 앞에서 헌신하는 이 내용의 초점은 우리가 각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다 있습니다. 그걸 다 내놓으십시오. 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자발적이며 적극적이며 자원한 마음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런 자들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자는 그러면 방법을 생각해내고 아마 주인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임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거 아니냐. 이 말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은 내용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것이죠.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충성되는지, 주님을 사랑하여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죠.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비유가 남았습니다. 3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와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31절도 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을 얘기하죠. 자기 영광에 보지 않으리니 심판 때 불러 모읍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딱 모든 사람을 갈렸습니다. 이분들은 겉보기엔 똑같은 사람들인데 주님이 쫙 갈라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34절이에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상속받으라. 여기서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지금 여기서 양에 속한 자가 될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왜 그런가? 35절에 그들의 선행이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천국잔치에 임하게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당연히 근데 37절 보니까 의인들이죠.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기억날 만한 충분하고 준비된 어떤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그네 같은 자들에게, 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영접하여 헐벗은 걸 보고 옷도 입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대단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과연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리는 것을 보고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1절의 말씀이죠. 41절 내가 왜 그러냐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었다.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었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었어.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임금이 대답합니다. 4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라. 결국은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나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라는 말은 똑같이 평범하여 기억할 만한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그렇게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의인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들을 악인을 하셔서 완전히 의인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완전한 갈림의 역사를 베풀어 하십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행위 무엇일까요?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다 쭉 말하는 것은 왜 이 자들이 참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냐를 보여주는 열매로서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 선행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과연 성령 하나님께 저들과 함께 계시고 저들이 구원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는 말할 것 없고요. 예배 이후에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이라 볼 것입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이제 25장에까지 읽었습니다. 영벌과 영세 나눠진 이야기까지 살폈죠. 이와 같은 내용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 찬송을 올리고 사랑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일을 내게 한 것이다. 그 말했던 소소한 여러 가지 봉사 선기회 활동들은 그것이 가치가 없거나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나기 위한 것으로 장부에 기록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것을 다 지워내고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기억나지 못하는 것과 주님이 다 기억나게 하셔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행실도 다 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주 앞에 구원받으면 믿음의 참된 증거가 어떤 것을 보여주죠. 마귀가 말 참수할 수 있어요.
주님 모르시죠? 이 사람 보통 나쁜 놈 아니에요. 라고 마귀하고 참선을 할 때 주님께서 그걸 다 덮어 가리셨거든요. 보지 않으십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 가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도리어 마귀의 큰 소리치죠. 이자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예수께서 증거를 들어 과연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증거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